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참 어수선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어도 여전히 전쟁이 종전 소식은 들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라는 그 단체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부터 막 5,000발이나 되어지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아대고, 이스라엘은 또 전투기를 통해서 그곳에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어지는 엄청난 큰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언론에서는 이제 이 중동을 가리켜 화약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뒤에서 받쳐주는 이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이 세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분주하고 어지럽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라면 어떻게 가요?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헤엄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동화책에 보니까 이 바다에 사는 작은 물고기 헤엄이라는 빨강 물고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검정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중에서 이 헤엄이라는 이 빨강 물고기는 다른 검정 물고기들에 비해서 가장 빨리 헤엄을 치는 그런 물고기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물고기가 쏜살같이 달려와 가지고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물고기는 다 잡아먹혔는데 이 빨간 물고기만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리 움직일 수 있던 이 헤엄이라는 빨간 물고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빨간 물고기들이 해저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있냐고 그러니까 그 많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봐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엄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온 이 헤엄이가 다른 많은 빨간 물고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어 지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자고. 세상의 큰 물고기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나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를 안 보이나요? 다른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이 작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뭉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숨어 지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큰 물고기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큰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어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의 그 험한 파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교회. 예,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가시가 손바닥에 찔렸을 때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온몸이 느끼잖아요. 그게 한 몸이에요. 우리의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 지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사회가 개인주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이 세상 앞에서 작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명이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대요. 왜요? 자리만 비우면 그 사람을 뭐예요? 험담하니까. 그 자리에서 비면 그 사람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밥 먹다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이 사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감싸 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신약 성경이 그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고 적용한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와 같은 성경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도 또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목회도 성경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도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어지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극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이해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고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사건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그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건 지체들이 있어요. 그 새벽에 어떤 지체는 그 집안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4시에 자도 5시에 깨가지고 새벽을 나와요. 놀랍잖아요. 그 지체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간증과 경험이 있으니까 새벽 3시, 4시에 잠을 자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그 지체는 일 안 하겠죠. 아니요. 작지만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6시, 7시까지 일을 해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새벽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많은
부딪힘이 있고 지난날 해왔던 전통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 혼자 결심하면 그 결심한 것이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의지적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자 결정한 것은 혼자 지키는 경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큰 교회들이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회를 지탱하는 또 다른 소그룹이라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체들이 그 작은 소그룹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탱해 나가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통로가 바로 신약시대 보니까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떡을 떼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고 모였다는 것은 가정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힘들어서 이번 주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오늘날 왜 집에서 힘든 이야기들, 세상에서 힘든 이야기들,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들. 우리 부장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너무 왕 짜증났어. 그런 짜증내는 삶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나는 이 시간들을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겨나왔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현실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삶의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 모임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보니까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를 보면 네로 황제가 지나고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보다 더 많은 핍박에 있었던 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얼마나 박해를 당했냐면요. 사람의 가죽을 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미티안이 이 황제 도미티안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황제로서 시간을 다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통치가 이제 모든 곳에 펼쳐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라고 도미티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도미티안이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로마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가졌어요. 우리는 신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미티안을 신으로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어떠한 곳에서는요.
그 검투사들과 전쟁도 벌였어요. 심지어는요, 맹수들과 싸워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지고, 그 사건의 현장, 그 콜로세움에서 구경하는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하고 활성화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소그룹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었어요. 이 시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신만을 존재하는 그 사회에 정말 다른 모습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도미티안 황제 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핍박해요? 물론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핍박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윗세대, 우리 언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작대로 맞기도 하고요, 머리끄댕이를 잡히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냐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자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 가운데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그 소그룹들을 모여진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저 집에 있는 뭐에도? 교회에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개인의 가정도 교회가 됐지만 그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실제로 베트남에 가봤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서 베트남 교회들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도 베트남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그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모여져 가정에서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로마에는 이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보십시오. 14절 15절.
로마에는 이와 같은 소그룹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의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그룹의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함께 그 집에서 모여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에요. 구역 식구들.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 식구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역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라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 집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는 거,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인생,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보여줬던 것처럼 나 하나는 연약하지만 함께 큰 물고기가 이룰 때 더 큰 물고기들, 나보다는 크지만 우리가 함께 하니까 그 물고기들이 감히 두려워서 덤비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함께 서로 세워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상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약 성경대로 역사하는 우리 영신교회,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이렇게 초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부터 중세시대 교회는 암울해지고, 교회가 암울해지니까 중세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다크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제도권 하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역동적인 신앙의 힘을 잃어갔어요. 교회가 제도권 하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가졌던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성경을 돌려줬잖아요.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성경을 라틴어로 썼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은 누구만 봤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라틴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을 뺏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평신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목양이라는 그 사역을 제도권하에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지금도 가톨릭은 신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신약시대에는 목회자가 없었어도 그들이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전승을 세워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목사가 하라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성경대로 우리 영신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교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나 혼자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 우리 구역에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교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미국과 멕시코 간의 큰 장벽, 흔히 말하는 트럼프 장벽이라고 그러죠. 그 장벽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20km예요. 720km나 되어지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가장 높은 데는 9m예요. 9m. 9m나 되어지는 장벽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불법 이주민들이 하루에도 1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미국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도 32km나 되는 장벽을 다시 짓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10,000명이 넘는, 물론 뭐 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 장벽들이 다시 세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날에는 수만 명,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국경을 넘어와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옵니까? 국경을 넘어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아기들이 먹는 젤리와 물로 목숨을 연명하고 이 장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 9m나 되어지는 장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내가 못 살겠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지, 마치 그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국경,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국경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들이 나갔던 그 간절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 꺼림칙하니까 교회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윗세대들이 그와 같은 눈물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지켜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시대 앞에서, 이 세파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29일 날 하는데 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가 넘어요. 아니 어떻게 10개가 넘어요?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정체성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마지막 주일에 식사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모셔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늘어나고 에이즈가 확장되어지는 전 세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 정말 무섭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문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많은 어른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무관심하지만 그 무관심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정말 우리가 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힘들고 넘어지죠. 그러면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나와서 전화하고 귀찮아 죽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귀찮았던 그 전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큰 든든한 힘이 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우리 함께 바라기는 이 시대 앞에서 힘없이 끌려가는 우리 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마치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지만 그들이 크게 뭉쳤을 때 그 물고기를 이겨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기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성경대로 나아갈 때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역동성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주여 내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숨고 싶고 그냥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고 싶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교회,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우러짐 한마당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가 몰라 어색해서 나오기 걱정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있는 그 어우러짐의 한마당의 자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약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